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고 그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계획에 관한 구속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역사이고 여러분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삶을 통하여 훈련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광야 생활은 구원 이후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가 구원 역사이죠.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이 구원 역사가 그 민족적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역사가 구원 역사에 있었지만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구원은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신앙에는 어떤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 학교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학생이고, 그리고 선생님은 인도자 되시고 선생님 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이 땅의 모습을 광야 생활로 비유를 했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배워야 할 레슨이 있다는 것이죠. 이 레슨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자,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죠.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이 홍해를 건넌 모습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모습을 물을 갈랐는데 물을 담을 쌓듯이 높이 세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14절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르실 때 뭐 물이라도 퍼냈습니까? 홍해에 물을 세울 때에 좀 같이 벽을 쌓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15절 16절이에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리고는 물을 쏟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것은 기적이죠. 그렇죠?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납니까? 물론 우리는 이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위에서 물이 팍 솟아나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하면 그것이 시내가 될 정도로 무엇을 얘기하나요? 흡족하게 마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으면 우리는 딴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가치 있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흡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기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이 부분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패턴이 아니라 전혀 일상적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으면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으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거 깨닫고 사는 것이 기적인데요. 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고 리플렉트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78편 17절인데요. 16절에서 하나님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라고 끝냈어요. 하셨으나.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반하였도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계속해서라는 단어를 쓰고요, 범죄했다는 단어를 쓰고요, 지존자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적을 다 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대요. 하나님이 배반당하셨답니다. 여러분, 배반이나 배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이죠. 내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으로 통하여 배반당했다, 이 표현은요,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역사로 축복을 주시며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배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반했대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광야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는가? 근데 성경은요, 여기에 근거를 제시하고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잘 모릅니다. 마음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거죠. 나는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요. 나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는가? 자, 이 모습 가운데 이
배반을 하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배반했는가? 저는 사람들이 배반하는 상황 속에서 이 모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답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너무 귀한 이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못 섬기는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심정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들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리고 그들의 심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배반하는 사람도 대부분 마음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있는데, 그 탐심이 자신이 추구하는 유익이 대대로 되지 않으면, 더 가지려 하다가 안 되면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 있어서도 탐욕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씁니까? 하나님을 놔두세요.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병 고쳐주시면 사랑하는 거고, 내 물질 채워주시면 사랑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Let's see what you could do.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가를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시편 78편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자, 시험했다고 돼 있죠. 자기 마음속에 탐심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 시험하는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도 대항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게 뭐예요? 완전히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의심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슨 음식을 준단 말이냐. 그런데 이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비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 해봐라. Can you really do it? 네가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이것 좀 해보세요. 이런 태도예요. 할 수 있나 안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딱 생각나는 모습이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비꼬았습니다. Let's see what you can do.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보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어떤 모습인가 똑같지 않아요? 오늘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진짜 네가 하나님 걸 믿고 메시아를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조롱했던 거죠. 지금 이 모습도 그런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감사하는 건데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재밌죠? 말씀 쭉쭉 읽어가면서 보는 겁니다. 20절이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다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또 이야기하세요.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확
솟아나겠습니다. 시내가 넘쳤으나,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고기도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20절 여기까지만 딱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탐심을 채워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탐욕이나 탐심이 채워졌다고 해서요, 기도 응답 아닙니다.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 탐욕과 탐심이 채워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탐심과 탐욕이 채워지는 건데, 자, 아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렇죠? 시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으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신하고 배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배신하고 배반했던 백성들이었는데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채워주신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오히려 내가 필요한 것 채워졌을 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무슨 의도로 그것을 구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구했는지, 아니면 다른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구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데요. 자, 20절까지 보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기도만 듣고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데, 20절이죠?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듣고 들으셨어요. He was mad. He was angry.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를 시험해, 오케이, 먹어 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것이 축복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십니다.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여러분 근거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야, 인간이 대단합니다. 그러고도 자기 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욕심이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잘못된 탐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솔직한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요, 더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들어줬다고 해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도가 다 성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간구하고요, 주님 앞에 썸밋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더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속 깊은 거 하나님 믿지 않아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여기 키입니다. 이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표현은 그거예요. 그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정말 채워졌을 때 더 돌아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더 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몇 구절 좀 스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여기까지만 봐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처럼 들리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먹고 많이 먹고 배가 불렀어요. They were satisfied.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주시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누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실컷 먹어라 이겁니다. 실컷 먹어라.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욕심이 깔려 있으면 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마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내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주님만이 아시고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잡으시는데 마음의 죄를 보시면 30절에 보겠습니다. 자, 먹었죠? 그렇죠? 마음대로 주셨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정말 잘 믿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인간의 죄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너무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싸우셔야 돼요. 그 욕심이 채워졌을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주를 위하여 쓰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욕심이 아주 위험해요.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아직 있을 때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씹고 있어요. 고기를 씹고 있단 말입니다. 고기를 씹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그러니까 먹고 있는데 그냥 입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욕망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그것들이 채워지면 감사했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치면 또 깨닫나요? 또 깨닫습니까? 정말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자, 계속해서 32절, 2절,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여러분, 악한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변해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우신가요?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으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이 잘못 가나?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잘못 가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끝없는 욕망이 무엇인지 보아야 하고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생명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감사하여 주를 섬기는 것이 열쇠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40년 동안 맴돌다가 대부분 1세들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